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세호 교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성경은 창세기 17장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17장의 배경이 되는 성경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고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공부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창세기 17장은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시작되는 아브라함 이야기의 한 정점을 이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창세기 22장에서도 그 정점에 대한 아브라함의 순종이 등장을 합니다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창세기 17장에서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등장했던 땅의 문제 그리고 자손의 문제에 대해서 또 한 번의 정점을 찍어주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2장을 제가 부분적으로 잠깐씩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면 창세기 12장 3절에 2절부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는다.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죠. 그 다음 13장 14절 이하를 보시면 눈에 보이는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리고 내가 내 자손이 땅이 티끌같이 많게 하겠다. 이런 두 가지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15장을 가시면 15장에서는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자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밖에 나가서 하늘의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내가 셀 수 있으면 내 자손도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서 15장 8절에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이 무엇으로 알겠습니까? 그러자 애굽에 갔다가 출애굽을 한 뒤에 받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죠. 아모리의 족속의 죄악이 아직 이 땅에 가득 차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을 빼앗아서 너에게 줄 수는 없다. 아직 시간적으로 이르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횃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혼자서 계약을 맺으시는 거죠. 하나님만 일방적으로 계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자고 있었을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되게 하겠다라는 축복을 주시고 13장에서 내가 보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15장에서 내 자손이 역시 많게 할 것인데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인데 그 주는 것은 조건이 있는데 무엇이냐? 애굽에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온 뒤에야 내가 이 땅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창세기 12장, 그렇죠? 그 다음 13장, 그 다음 15장에 걸쳐서 말씀해 주고 있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13장에서는 내가 보는 땅을 내게 주겠다. 그리고 내 자손을 땅의 티끌같이 많게 해주겠다. 그리고 15장은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이 땅을 주는 조건은 애굽에 내려가서 고난을 겪은 뒤에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나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땅의 경계는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범위가 제한되는 걸 볼 수가 있죠. 12장에서는 내게 보여줄 땅, 그 다음 13장에서는 내가 보는 땅, 그 다음 15장에서는 너에게 땅을 줄 것인데 그 땅의 경계는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민족에 대해서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내 자손이 티끌같이 많을 것이다. 내 몸에서 나오는 자가 상속자가 될 것이고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세 번에 걸친 이 약속이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17장에서 이 땅에 대한 문제와 또 자손에 대한 문제가 또 한층 더 발전하게 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배경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두시고 그리고 우리가 창세기 17장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7장 1절부터 한번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예히 아브람 벤 티슈임 샤나 베 테이샤 샤님. 자, 제가 여기 녹색으로 이렇게 색을 다른 것은 배경 설명입니다. 아브람이 티슈임 샤나 90세 그리고 테이샤 샤나 9살 그래서 99세 되었을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셨지만 16장 16절을 보시면 그때 아브라함은 나이가 89세였습니다. 그래서 89세에서 99세까지 13년이란 세월이 지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또 한 가지 13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하나님은 이삭을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직 주시지 않았다. 그렇죠? 13년 동안 하나님은 자손을 주시지 않았다. 더 나아가면 13장의 약속을 주시고 15장의 약속을 주셨지만 아직까지 자손을 주시지 않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을 우리는 대략 75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5세에서부터 99세까지 몇 년이죠? 24년간 하나님은 자손을 주지 않으셨다. 그리고 땅도 아직 주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은 아직도 현재적인 약속이 아니라 미래적인 약속에 불과하다. 이 현재가 아닌 미래적인 약속을 받고 있는 그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17장에서도 여전히 다루어질 것입니다. 현재적인 약속이 성취되지 않을 때 미래적인 약속만을 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삶, 이것이 아브라함이 겪었던 그 어려움이고 고난일 것입니다. 우리가 12장부터 17장까지 보면서 이런 이야기들을 반복적으로 다루었는데요. 이것이 아브라함을 위대한 사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사람으로 만들었던 그 요소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99세가 되었습니다. 99세. 그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와 예라 아도나이 엘 아브라함 와 요멜 엘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 보이신 거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은 말씀만 하셨죠. 말씀만 하셨습니다. 말씀만 하셨고 그리고 이제서 비로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보이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보았을 때 그의 태도는 어떠했을까요? 정말 무서웠겠죠. 두려워 떨었겠죠.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도 두려워 떨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직접 자신의 모습을 아브라함에게 보이셨을 때 아브라함은 굉장히 두려워 떨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3절을 보면 이폴 아브라함 알파나 아브라함이 그의 얼굴로 엎드러졌다. 그의 얼굴을 땅으로 하고 땅바닥에 엎드러졌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아니 엘 샤다이 히트할레흐 레파나이 베예 타밈. 나는 엘 샤다이다. 나는 엘 샤다이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 성경에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죠. 전능하신 자다. 샤다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성경에 이 용어만 자체적으로 쓰인 것은 38회가 쓰였고요.
엘샤다이로 함께 사용된 것은 7번밖에 등장하질 않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창세기에서 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서는 6장 3절, 엘샤다이가 등장한 것은 창세기 28장 3절, 35장 11절, 43장 14절,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 에스겔서 10장 5절, 요렇게밖에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장 1절과 요렇게밖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대부분의 이 본문을 제가 살펴보니까 이 엘샤다이가 사용된 것은 하나님이 번성하라, 그리고 생육하라 라고 하는 이런 명령에 함께 등장합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하시는 말씀은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여러분 이 구절을 찾아보시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너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하는 문맥에서 엘샤다이가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6장 3절을 보면 지금까지 족장들에게 나는 엘샤다이로 보여졌다. 엘샤다이로 그들에게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엘샤다이가 아니라 이제는 야훼라는 이름으로 등장을 할 것이다. 이에 아슈엘 이에 이렇게 등장할 것이다 라는 거죠. 이에 아슈엘 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등장하신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나는 족장들에게는 엘샤다이로 등장을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가 됨에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이에 아슈엘 이에, 그래서 야훼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엘샤다이가 등장하는 문맥을 살펴보니까 모두가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이 생육 번성,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셨던 축복, 그렇죠? 아담에게 1장 28절에서 하셨던 축복, 그 다음 노아에게 하셨던 축복, 8장과 9장에서 너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축복에 이어서 세 번째로 축복하신 그 장면이 바로 우리가 17장 요 2절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샤다이라고 하는 표현은 번성하고 생육하라 라고 하는 곳에서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생육하고 번성하는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계세요. 내 앞에서 행하라 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는 완벽해라 라는 거죠. 타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노아는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라고 하는 여기서 사용된 단어가 이 타밈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해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완전하게 행하라. 그래야만 내가 너에게 약속을 해 주실 것이고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하라 라는 그 명령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등장을 합니다. 일단 여기서는 구체적이진 않죠. 추상적으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고 그리고 완전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2절. ve etna briti beini u beinecha ve arbe otcha bimeod meod meod meod.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내가 내 계약을, 내 언약을 베이니 우 베이네이카 나와 너 사이에서 내가 내 계약을 나와 너 사이에 내가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탄이라고 하는 준다라는 동사와 그리고 브리트라고 하는 계약을 누구와 누구 사이입니까? 하나님과 그리고 너 사이에. 자, 우리는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계약을 맺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계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일방적인 계약.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혼자 계약하는 거예요. 쌍방 계약이라면 두 측이 서로 지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명을 건 계약이라는 거죠. 이것이 예레미야 34장에서 18절 19절에서 한 번 더 우리들에게 보여지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일방적인 계약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이 17장에서는 서로 간의 계약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에게 계약을 줄 것인데, 브리트를 줄 것인데 이 계약은 나와 너가 맺는 계약이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맺으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주십니다. 어떤 축복이냐? 내가 너의 숫자를 많게 할 것이다. 라바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 축복이 우리가 아담에게 했던 축복 1장 28절, 노아에게 했던 축복 8장과 9장에 나오는 이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모습은 명령형입니다. 많아져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라고 하는 명령형의 모습으로 등장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축복은 내가 줄 것이다 라고 하는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그 축복보다는 훨씬 더 강한 강조가 들어있고 앞에 명령보다는 여기서는 내가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축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좋은 축복이겠죠. 그리고 3절에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본 자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앞에 아브라함이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엘로힘 하나님은 그와 또 말씀을 나누시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와 예다벨 이토 엘로힘 레모르 4절. 아니 히네 브리티 이타 웨 하이타 레압 하몬 고임. 자, 여기에 또 나는이라는 말이 등장하죠. 여기도 나는이라는 말이 등장했죠. 나는 아니 나는 보라. 여러분 이 문장은 조금 어색해요. 나는 보라 내 계약이다 너와 함께. 네. 동사가 없죠. 동사가 없습니다. 동사가 없는 명사 문장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그런데 어순도 그렇고 내용도 그렇고 조금 이상하죠. 보통은 히내가 제일 앞에 오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내가 보라. 내가를 강조한 거죠. 하나님의 모습, 내가를 강조한 겁니다. 내가 보라, 내가 보라. 내 계약을 누구와 너와 함께 내가 맺은 계약이다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너와 함께 내가 맺은 나의 계약이다. 이 나라고 하는 1인칭이 매우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약이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계약을 하신 뒤에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또 주십니다. 이 17장은 계약을 맺은 뒤에 그리고 축복을 주세요. 그 축복은 뭐냐? 하에타 너는 뭐뭐가 될 것이라. 압 하몬 고임. 많은 열방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많은 열방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우리 번역본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5절. 벨로 이카레 옷 에트 심하 아브라함. 더 이상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라 불려지지 않을 것이다. 수동태죠. 왜하야 심하 아브라함. 이제는 너의 이름이 아브라함이 될 것이라. 키. 왜냐하면 압 하몬 고임 네타티하. 내가 너를 많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축복을 해주십니다. Ve'hif reti otcha bimeod meod unetaticha legoim umlachim bimecha 예제우. 자, 앞에서는 라바라고 하는 축복을 주셨죠. 여기서는 파라라고 하는 축복을 주십니다. 파라라고 하는 것은 열매를 맺다 이런 말이죠. 열매를 맺다. 푸르루부 할 때 우리 아담과 노아에서 나온 명령이 무엇이었습니까? 푸르루부였죠. 이 푸르는 파라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고 루부는 라바라고 하는 동사에서 온 거죠. 그러니까 파라와 라바가 이곳에서 순서가 뒤집힌 상태로, 그죠? 라바와 그리고 파라라고 하는 동사가 같이 두 번이 사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를 열매가 많게 해줄 것이다. 얼만큼? 매옷 매우 매우 여기하고 똑같죠. 매우 매우 이렇게 동일한 형태의 부사가 여기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복된 거죠. 강조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1단계에서는 이제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을 맺었는데, 그렇죠? 그 계약의 내용이 2단계로 넘어오니까 2단계에서는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름이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이고, 그래서 역시 숫자를 많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를 열방이 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열방이 태어날 것이다 라는 말이죠. 열방이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입니다. 모든 열방들이 너에게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이 말입니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왕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이제 모든 나라의 왕들이 되어서 그들이 한 민족을 이루겠다는 거죠. 이런 아주 구체적인 약속을, 축복을 하나님이 여기서 주고 있습니다. 7절. 와하키모티 에트 브리티 베이니 우 베이네이카 우 베인 자르 아하 아하레이카 레 도로탐 리 브리트 올람 리히옷 레카 레 엘로힘 울 자르 아하 아하레이카. 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주셨죠. 여기서는 앞에서는 약속을 주셨죠. 여기서도 약속이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약속을 세우신다라는 표현을 사용하십니다. 세우신다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을 더 추가로 하시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추가로 하시겠다는 거죠. 앞에 없는 약속을 추가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어떤 약속을 세우시느냐? 그 뒤에 내용을 살펴보니까 내 계약을 내가 세우는데 어떤 계약을 세우느냐?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너의 뒤에 오는 너의 후손 사이에. 지금까지 하나님은 너와 나, 그렇죠? 나와 너 사이의 계약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한 사람이 더 추가가 된 겁니다. 누구죠? 너의 후손. 너의 후손이 이 계약에 추가가 된 거죠. 너의 후손이 추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모든 대대로 그리고 영원한 계약이다. 대대로라는 말과 영원성이라는 것을 추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대로 영원히 맺을 계약을 내가 세우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 계약은 앞에 나온 계약의 발전해서 이제는 나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들 사이에 계약을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약을 세운 증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리히옷 레하 레엘로힘.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너의 자손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자, 너와 나와 너의 후손하고 맺었는데 이제는 누가 됩니까? 너희들에게 내가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왜 나타틸 레하 울 자르 아하 아하레이하 엣 에레츠 메구레이하 웨엣 콜 에레츠 케나안 라 아후잣 올람.
베하이티 라헴 레 엘로힘. 자, 이제 자손들과 하나님이 약속을 맺으시고, 그렇죠? 이 앞부분은 자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죠. 자손. 자손이 모든 열방들이 자손이 될 것이며 왕들이 너에게 날 것이고 내가 그들과 계약을 맺을 것이고 그리고 너에게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이제는 그 자손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바로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땅. 어떤 땅을 주십니까? 내가 사는 땅을 주겠다라는 거죠. 내가 사는 땅. 그 땅이 어떤 땅입니까? 구체적으로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모든 가나안 땅을 이제는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이제 영원성이라는 게 들어가죠. 영원한 계약, 영원한 유업,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여기서는 이제 반복이 되는 거죠. 반복. 그렇죠? 너에게와 너의 후손들에게 이 둘을 합쳐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내용이 많죠. 자, 화면을 다 지우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는 아브라함과 약속을 맺으시는데 내가 열방의 아버지가 되게 하겠다. 그렇죠? 열방의 아버지.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제 계약을 세우십니다. 계약을 세우시는데 누구와 계약을 세우십니까? 나와 너와 너의 후손과. 그렇죠? 영원한 계약.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예. 왕들이 너에게서 나오겠다. 그렇죠? 이것은 앞에 나온 이야기죠. 예. 이거는 자손들에 대한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자손에 대한 계약. 그리고 두 번째 부분은 무엇입니까? 새 계약을 세우시겠다는 거죠. 새 계약. 새 계약의 결과로 하나님이 되어 주시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땅에 대한 이야기죠. 땅. 자손을 주시겠고 그리고 땅을 주겠다. 그리고 역시 땅에서도 내가 내게 하나님이 되어 주겠다. 새 계약은 누구 계약입니까? 나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리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맺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그리고 17장으로 우리가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조금 더 조금씩 아브라함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세 번째 단락 9절부터 우리가 14절까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바요멜 엘로힘 엘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세 번째 말씀이 되겠죠. 왜 아타 에드 브리티 티슈모르. 이제 너는 나의 계약을 지켜라. 예, 지켜라. 샤마르라고 하는 지키라라는 동사를 주셨습니다. 샤마르 지키라. 누가 지킵니까? 아타 너와 왜 자르 아하레이하 레 도로탐. 너의 뒤에 오는 모든 대대로 너의 후손들이 누가 지킵니까? 너와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지켜라 이거죠. 지켜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이 행위를 허락하셨습니다. 지켜라. 우리가 앞에서 이런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죠. 어디서 보셨습니까? 여기서 보셨죠. 히탈렉 레파나이 그리고 타밈 그죠? 내 앞에서 행해라. 그리고 완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을 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이 지킴이라는 명령과 우리가 같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10절 조트 브리티 아쉐르 티슈메루 베이니 우 베이네이켐 우 베인 자르 아하레이하 힘몰 라켐 콜 자카르. 자, 이것이 나의 계약이다. 어떤 계약이냐? 너희들이 지킬 누구와 누구 사이에 맺은 계약이냐? 베인이 나와 너희들과 그리고 너의 뒤에 오는 너의 후손들이 지킬 나의 계약인데 이 계약의 징표로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 힘몰 라켐 콜 자하르.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남자들은 힘몰
희몰이라고 하면 물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왔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할례를 받으라라는 말입니다. 할례. 할례를 받으라.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이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유, 예를 들어서 노아의 홍수가 끝난 뒤에 하늘에 무지개를 두셨죠. 무지개를 두신 이유는 무엇이죠? 내가 하늘에 무지개를 보면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보고 기억하게 하는, 기억하는 장치인 거죠. 이 할례도 마찬가지입니다. 할례도 기억하는 장치, 내가 내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 내가 나와 함께 계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장치라는 거죠. 여러분, 이 할례는 누가 받았습니까? 이스라엘만 받았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에서 왔다 그랬죠? 셈의 땅에서 왔죠. 어디? 메소포타미아에서 왔죠. 그렇죠? 아브라함이 왔을 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죠. 그러므로 메소포타미아도 할례를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창세기 34장에 보면 아모리 족속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의 딸 디나를 강간하죠. 그 디나, 이 세겜이 디나와 결혼하고 싶어 하자 이 아들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무엇을 요구합니까? 할례를 행하라라고 요구하죠. 그러므로 아모리 족속들도 할례를 하지 않았다. 그렇죠? 세 번째로 등장한 할례를 하지 않은 민족은 누굽니까? 블레셋입니다. 블레셋. 블레셋도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모두 할례를 하지 않았고, 이 외에 이집트인들, 에돔, 모압, 암몬,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그렇죠?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할례하고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굽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할례를 행했죠. 아모리 족속은 진멸했으니까 죽었고, 그 주변에 있던 블레셋 사람들 할례를 행하지 않았죠.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은 자라고 하면 누굴 말합니까? 아모리 사람들은 진멸됐으니까 블레셋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이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데로 가는 거죠. 여기에 가니까 이스라엘은 할례를 행했고 메소포타미아는 할례를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할례가 중요한 유대인 표식의 상징이 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할례를 행한 사람이에요. 바벨론에 갔더니 아무도 할례를 안 했어. 이스라엘만 할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포로 후기에도 중요한 구별점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포로 후기에도 할례가 중요한 점으로 알려지게 돼요. 자,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행하라라고 말합니다. 모든 남자들은 다 할례를 행하라. 11절. 우 네말템 엣 바살 아를라템. 예. 너희들의 이 상피죠. 상피의 살을 베라 이 말이죠. 베라 이 말이죠. vehaya leot brit beini u beineichem. 나와 너 사이에 계약의 사인이 될 것이다.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바로 사인이라는 겁니다. 사인은 뭔가를 표시해 주는 거죠. 12절. 우 벤 슈모낫 야밈 이몰 라켐 콜 자칼 레 도로테이켐. 너희들의 세대에, 너희들의 모든 세대들의 모든 남자들은 너희들을 위하여 할례를 받을 것이라 라는 겁니다. 할례를 받을 것이라. 옐리드 바잇, 집에서 낳은 자, 집에서 낳은 자. 우 미크낫 케세프 미콜 벤 네할, 모든 이방인 자손들 중에서, 이방인들 중에 아브라함 집에 들어온 사람들 있죠. 이 셈 사람이 아닌 거죠. 아브라함의 직계 자손이 아닌 거죠. 직계 자손이 아닌 이방인 자손들 중에서 우 미크낫 케셉, 돈으로 산 자. 여러분, 이 두 개의 표현이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집에서 낳은 자와 돈으로 산 자. 그런데 이방인 자손 중에서 집에서 난 자는 집의 식구들이나 아니면
집에서 태어난 종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방인들 중에서 돈으로 산 자, 돈으로 사왔죠. 아쉐를로 미 자르 아하후, 그는 내 자손 중에 있지 않은, 그렇죠? 내 자손 중에 있지 않은 이방인 자손 중에서 돈으로 산 자, 이 두 가지 그룹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에서 태어난 자 또는 돈으로 산 자, 이 자들도 모두 할례를 받으라 이겁니다. 힘몰, 이몰, 옐릿, 베이트하, 우 미크낫 카스페하 והייתה בריתי 비 베사르헴 리 브릿 올람. 할례를 받아라 이거죠. 할례를 받아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 또 내 돈으로 산 자들은 할례를 받아라 이겁니다. 할례를 받아라. 강조 형태죠. 이것이 인피니티브 앱솔루트 폼이죠. 앱솔루트 폼. 강조 형태입니다. 강조 형태. 정말로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내 살에 바사르라고 하는 너희들의 살에 브리티, 나의 계약이 있는 것이다. 너의 살에 나의 계약이 있는 것이다. 그것이 영원한 계약을 위한, 계약을 위한 영원한 계약이 된다는 거죠. 나의 계약이 영원한 계약이 된다 이 말이겠죠. 내 계약이 너의 살에 있어 영원한 계약이 된다 이 말입니다. 왜 아렐 자하르, 아렐이라는 말은 무할례자를 말하죠. 무할례자, 아렐. 그래서 그 골리앗을 아렐이라고 부르는 거죠. 무할례자. 남자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자, 로 힘몰 엣 바살 아를라토, 그의 상피의 살을 잘라내지 않은,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왜 니흐레타 하네페샤히 메 아메이하 엣 브리티 헤파르. 자, 여기 끊을겠습니다. 내 민족 중에서 그의 영혼은 끊어질 것이다. 끊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끊어진다. 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용어는 레위기에 많이 등장하는 용어죠. 민족에게서 끊어진다. 그리고 내 계약을 그가 깨뜨린 것이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지 않으면 벌이 임하죠. 계약 조건에 저주가 있지 않습니까? 저주. 저주의 조건이 무엇이냐? 첫째가 끊어진다. 둘째가 계약을 깨뜨린 것이다. 파기한 것이다. 이 말이죠. 계약 파기. 그러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계약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죠. 계약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계약 공동체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이 세 번째 단락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계약의 표징으로, 언약 공동체의 구성이 되는 표징으로 너희들은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네 번째 하나님 말씀으로 넘어갑니다. 바요멜 엘로힘 엘 아브라함, 엘로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라이 이시테하 로티크라 에트 슈마 사라이 키 사라 슈마. 사라이가 아니고 사라라고 불러라 이 말이죠. 사라이, 내 아내 사라이는 로티크라 에트 슈마 사라, 너는 그녀의 이름을 사라이라고 부르지 마라. 왜냐하면 사라가 그녀의 이름이 될 것이다. 여러분, 사라이나 또는 사라라고 하는 말은 이 뜻은 여자 군주, 여자 통치자 이런 말이라는 뜻입니다. 여자 통치자예요. 큰 차이가 뭔지 모르겠어요. 사라이와 사라. 끝에 나오는 유드와 헤이는 거의 같이 교체로 많이 사용이 되는 표현입니다. 16절. 우 베라흐티 오타 베감 나타티 미메나 레하 벤. 우 베라흐티하 베하이타 레고임 말헤이 아민 미메나 이히유. 자, 내가 그녀를 축복할 것이다. 브라카라고 하는 축복이 등장하죠. 감 나타티 미메나 레하 벤, 내가 그녀로부터 너를 위해서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기서는 아들로 나타나는 거죠. 지금까지 하나님은 자손을 주겠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들을 주겠다. 내 몸에서 난 아들이 내 후사가 될 것이다. 15장 4절에 그렇게 나오지만 그렇죠? 아직까지 아들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15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이 86세 때 주신 약속이에요. 그로부터 13년이 지난 99세 때 등장해서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13년 뒤에 아들을 주겠다. 사라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그녀를 축복할 것이고 그녀가 곧 열방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과 똑같죠. 아브라함도 열방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죠. 그리고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녀로부터 있게 될 것이다. 네. 이 부분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과 일치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 어디입니까? 17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너를 고임이 될 것이 열방을 되게 할 것이며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그렇죠? 네. 여기서 아브라함에게는 파라라고 하는 축복을 사용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베라하라고 하는 축복을 사용했죠. 베라하, 예, 베라흐티. 그래서 고임이 되게 할 것이며 같죠. 그리고 모든 왕들이 내게서 나올 것이다라고 하는 같은 축복을 준 겁니다. 그래야 같겠죠. 아브라함도 그래야 될 것이고 사라도 그래야 될 것이죠. 네. 그래서 이 15절, 16절은 사라에 대한 축복이 등장을 했습니다. 자, 정리하면 앞부분에서는 그렇죠. 첫 번째 말씀은 이제 하나님이 행하라 완전한 자가 되라 계약을 줄 것이다. 계약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나와 너 하나님과 아브라함이죠.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언약입니까? 이제는 추가가 되는 거죠. 후손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열방이 날 것이다. 그리고 땅은 가나안 땅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이 추가가 되죠. 이것이 두 번째. 세 번째에서는 이제는 지키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할례를 말씀하시는 거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사인이 될 것이다. 오트가 될 것이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끊어지고 그리고 계약을 파기하는 자가 될 것이다. 17절입니다. 바 이폴 아브람 알파나.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또 한 번 또 쓰러집니다. 우리 앞에서 엎드러진 것을 보셨죠? 3절에서 3절에 이어서 이제 17절에서 아브라함이 또 쓰러집니다. 앞에 또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웃습니다. 이츠학 와 이츠학. 그가 웃었습니다. 와 요멜 레베 리보. 그가 그의 마음속에 말합니다. 마음속으로 말합니다. 하 레벤 메아 샤나 이발렛 웨임 사라 아밧 디심 샤나 텔렛. 아주 말이 정말 간결하고 정말 예뻐요. 하라는 말은 의문문이에요. 질문, 의문문. 레벤 아들을 메아 샤나 이발렛 100세에 태어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웨임 사라 그리고 사라는 바트는 나이라는 말이죠. 하는 역시 의문문이고 디심 샤나 90세에 아이를 낳을 건가? 이런 말이죠. 굉장히 시적인 표현이에요.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네. 이런 말인데 네. 할레벤 아들 100세에 아들이 태어날 것인가? 네. 그리고 사라 90세 태어날 것인가? 아들을 낳을 것인가? 네. 아들이란 말이 없죠. 여기는 출산할 것인가? 이런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을 듣고는 웃었던 거예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18장에서 천사의 말을 사라가 속으로 웃고 여기서만 우리는 웃었다라는 표현이 등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먼저 등장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웃고 18장에서 사라가 웃는 거죠. 둘 다 웃었습니다. 아브라함은 17장에서 웃었고 사라는 18장에서 웃었고 그리고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말합니다. 바 요멜 아브라함 엘 하엘로힘 루 이슈마엘 이히에 레파네이카. 이스마엘이나 루라는 말은 뭐뭐하게 되기를 이런 말이에요.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죠. 이스마엘이나 그러니까 다른 자식은 원치도 않습니다. 이스마엘이나 당신 앞에 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여러분 사라가 99세면 사라가 90세면 아브라함 몇 살이죠? 99세죠. 99세인데 매야 100살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19절입니다. 바요멜 엘로힘. 하나님이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지금 몇 번째죠? 네. 5번째가 되겠죠. 5번째. 마지막 5번째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발 사라 이슈테하 욜레뎃 레하 벤 베카라타 엣 슈모 이츠하 바하키모티 엣 브리티 이토 리 브리트 올람 레 자르오 아하라. 아발이라는 말은 그러나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이 앞에 17절에서 18절에서 말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대하시는 거죠. 아발 그래? 그런데 우리 성경에서는 아니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런데 이런 말이죠. 그런데 사라 내 아내가 욜레뎃 레하벤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거다. 카라타 엣 슈모 이츠하 그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러라. 왜 하키모티 엣 브리티 이토 이제는 내가 계약을 세우는데 자 여기 계약을 세운다는 말이 또 나왔습니다. 세운다. 앞에 계약을 세운다는 말이 나왔었죠. 계약을 세운다. 여기서 나왔었죠. 여기서 누구와 계약을 세웠습니까? 후손과 계약을 세운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도 또 계약을 세웁니다. 그와 함께 누구예요? 이삭과 함께. 내가 이삭과 함께 계약을 또 세우겠다 이거죠. 레브리트 올람 영원한 계약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누구와? 내 자손과 함께. 이것이 여기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20절 울레 이슈마엘 샤마티하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여기서도 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할레벤이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슈마티하 내가 너의 말을 들었다. 즉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이죠. 18절에 나오는 이 말을 들었다는 거죠.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하나님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보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마엘에 대해서 축복을 주십니다. 보라 베라 복을 주십니다. 제가 용어를 잘 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죠?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베라흐티 오토 내가 그를 복을 줄 것이다. 그렇죠? 내가 그를 복을 줄 것이다. 히프레티 오토 내가 그를 많게 할 것이다. 내가 그를 많게 할 것이다. 그리고 히르베티 오토 비메옷 내가 그를 또 많게 할 것이다. 자, 세 가지의 축복이 여기서 세 가지의 복이 다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복이에요? 베라카라고 하는 복이 등장하고 두 번째는 파라라고 하는 복이 등장하고 세 번째는 라바라고 하는 복이 등장합니다. 이건 블레싱이죠. 블레싱. 복이죠. 복. 이거는 뭡니까? 생산하라. 생육하라가 하는 복이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번성하라. 많아지라라고 하는 복이죠. 이 세 가지 복을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스마엘에게 이 세 가지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이 우리가 앞에서 보면 등장하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파라의 복이 등장했죠. 파라의 복. 또 그 앞에 라바의 복이 또 등장했죠. 라바의 복이 등장했죠. 앞에서. 그죠? 라바의 복, 파라의 복. 그렇죠? 이렇게 등장을 했는데 여기서는 베라하의 복까지 다 등장을 합니다. 베라하, 파라, 라바 이 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슈넴 아살 네시임 욜리드 우 네타티브 레고이 가돌 12명의 우두머리들을 그가 나게 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우두머리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창세기 2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이스마엘의 자식들이 12명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도. 그리고 내 계약을
이삭과 세울 것이다. 그러니까 요 20절을 괄호로 넣고 하나님이 이 앞에서 하신 말씀을 다시 여기서 이어갑니다. 다시 여기서 이어가는 거예요. 중간에 끊겼죠. 이삭에 대한 이야기가 끊어졌잖아요. 20절 때문에. 그래서 다시 이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번 더 해주시는 거예요. 더해 주시는데 이제는 순서를 바꿉니다. 앞에서는 세운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여기서는 세운다는 말이 뒤로 오죠. 그 다음에 계약이라는 말이 그 다음에 왔죠. 여기서는 계약이라는 말이 먼저 왔죠.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내가 앞에서 쓴 말을 다시 하는 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이삭과 계약을 맺을 것이야. 이 말은 뭐예요? 19절을 이어서 얘기할 것이야 라는 말이에요. 아쉐르 텔렛 레카 사라 라 모엣 하제 바샤나 하 아헤렛 다음 해가 되면 이맘때에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을 그 이삭과 내가 계약을 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22절 바 예할 레다베리토 그와 그가 말씀하기를 마치시고 바 야알 엘로힘 메알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올라가셨습니다. 예. 하나님은 올라가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보이셨죠. 그죠? 하나님이 보이셨습니다. 보이셨어요. 하나님의 보이심, 그렇죠? 하나님의 보이심 1절에 그리고 여기서 올라가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반응으로 아브라함은 3절에 엎드렸고 17절에 역시 엎드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또 하나님 간의 5번의 대화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 단락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자, 23절. 바이각 아브라함 엣 이슈마엘 브노.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취했습니다. 데리고 자,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나왔죠. 이스마엘을 그의 아들 맞죠. 하갈에서 났으니까 이스마엘. 그런데요,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것 먼저 봐드릴까요? 이스마엘을 부르는 때 보세요. 이스마엘 그의 아들, 그렇죠? 이스마엘 그의 아들. 이렇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자기 아들이라고 이렇게 반복을 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스마엘을 데리고 에트콜 엘리데이 베이토 그의 집에서 낳은 모든 자들을 데리고 또 에트콜 미크나트 카스포 그의 돈으로 산 모든 자를 데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기억하라고 말씀드렸죠. 집에서 낳은 자들 또 돈으로 주고 산 자들 그렇죠? 콜 자할 베 안쉐이 베이트 아브라함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 남자들은 베 야몰 에트 바사르 아를라탐 베 에젬 하요마제 바로 그날에 그의 상피의 살을 베었습니다. 가실 디벨 이토 아브라함 엘로힘 가쉘 디벨 이토 엘로힘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신 대로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였다. 바로 순종을 말하는 거죠. 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첫째, 끊어진다. 그리고 둘째,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둘째, 계약 파기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안에 있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할례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민족에게서 끊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끊어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계약이 파기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계약을 내가 파기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의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할례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며칠? 8일, 난지 8일 만에. 그 아기의 상피를 베야 되는 거예요. 난지 8일 만에. 자, 24절. 왜 아브라함 벤 티시 베 테이샤 샤나 왜 힘몰로 바살 아를라토
아브라함은 몇 살에? 99세에. 디슈임이 90이고 페샤가 9입니다. 99세에 뭘 했습니까? 그의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의 상피의 가죽을 살을 베었습니다. 이 말이죠. 99세에 할례를 행했다. 여러분이 99세라는 말은 우리 앞에서 어디서 나왔죠? 17장 1절에서 나왔죠. 예. 또 16장 16절에서는 86세라는 말이 나왔죠. 86세, 99세, 99세. 나이로 끝나고 나이로 시작하고 나이로 또 끝나는 거죠. 25절. 왜 이스마엘 베노? 여기 또 있네요. 이스마엘 그의 아들 이스마엘은 벤 슐로시에스레 샤나 13살에 왜 히몰로 에드바살 아를라토 그의 상피의 피부를 할례를 행했습니다. 왜 홀 안쉐이 베이토 옐리드 바이 그의 집의 모든 사람들 즉 그의 집에서 태어난 자들 우 미크낫 케셋 돈으로 산 자들 메엣 벤 메하 이방 사람들 중에서 니몰루 이토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는 수동태 단어로 되어 있죠. 이렇게 해서 24절과 24절에서 27절은 마지막 문단을 결론 짓는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24절과 25절은 나이를 얘기해주고 있죠. 나이. 몇 살에 할례를 받았다. 그리고 그날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해서 앞에 나오는 23절을 다시 한번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3절의 성취를 다시 한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전체를 놓고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1절에서 3절 첫 번째 단락이죠. 4절에서 8절 두 번째 단락, 9절에서 14절 세 번째, 네 번째, 여기 다섯 번째, 그렇죠? 여기가 여섯 번째. 요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하신 게 아니니까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따로 빼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결론 부분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되겠습니다. 자, 완전하게 행하라. 탐임, 그렇죠? 완전하게 행하라. 언약은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복을 주시는 게 맞죠. 복이라고 하는 게 맞겠죠. 아담과 노아에게 주셨던 복의 명령이 여기서는 하나님이 1인칭으로 하나님이 직접 내가 복을 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아브라함이 엎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아브라함을 열방의 아버지라고 삼으시고 이름을 바꿔주시죠. 파라의 복을 주시고 이 파라의 복도 역시 아담과 노아의 복으로 복이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자손이 추가가 돼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죠. 대대로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언약은 노아와도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 되심과 가나안 땅을 유산으로 주심, 이것이 두 번째 단락의 내용이고요. 세 번째 단락은 언약을 지키라 하시면서 뭐라고 합니까? 할례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언약이다. 표징이다. 사인이다. 그렇죠? 오트다.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나의 언약을 깨뜨린 것이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죠. 그 다음에 사라에게 또 복을 주십니다. 그렇죠? 아들을 주시고 그녀를 복을 주시고 그녀가 고임이 되었다. 모든 열방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태어난다. 여기서도 모든 열방의 왕들이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난다 하고 연결이 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리고 사라가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이것은 17절 18절에 이어서 나오는 설명이죠. 그와 계약을 세울 것이다. 계약을 세운다는 말이 여기와 여기 두 번째 이렇게 연결된다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스마엘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등장을 하죠. 베라하, 파라, 라바 12두령을 낳을 것이다.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 들어가고 그 다음 다시 이어서 이삭과 계약을 세울 것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가 낳을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이 17장은 재밌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5개, 그렇죠? 5번의 하나님 말씀, 그리고 그 중간에 아브라함이 속으로 한번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일을 행했습니다라는 결론의 단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12장에서 13장에서 15장에서 하나님 주신 그 언약과 그 약속, 땅과 자손에 대한 그 언약과 땅의 말씀이 여기에서 한 번 더 확장이 되고 더 구체화되었다. 여기서는 가나안 땅을 주신다. 그리고 아들을 주실 건데 그 아들 이름이 이삭이 될 것이다. 그렇죠? 이삭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자, 이상으로 해서 창세기 17장 히브리어 성경 읽고 해석하는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